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제 그 싱크 청년부에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아크릴판 요거를 옮기다 깨트려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됐어요.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뒤이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건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자연스럽게 헬라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무려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리아의 수도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이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연스럽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친분이 있는 순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손길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나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그 손길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상황을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듣고 이방 선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이 소식을 듣고 교회는 크게 기뻐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헬라 출신 유대인으로 구브로가 고향입니다. 본명은 요셉이며 사도행전 4장에 처음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헌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불릴 정도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어 막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사역에 딱 맞춤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있으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과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 반목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겸손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더하여지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리스티데미라는 말인데 성도의 증가로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을 때, 또 사도행전 5장에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음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자 바나바는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울 사람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데려왔습니다. 사울은 전에 바나바가 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교류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야 고향인 다소로 그를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부를 때까지 사울은 고향에서 수년간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그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1년간을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헌신과 열정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구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들을 조롱과 야유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 나사렛 이단으로 불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란한 이방 문화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훈련받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금을 보낼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그들도 역시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어려움을 당한 지체의 고통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파송된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첫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방 선교의 기지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며 지금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나고 거친 성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회심하자 그를 믿어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하며 그곳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이 되어 헌신하며 복음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이끌고 인도했지만 나중에는 사울에 이어 이인자로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는 것을 기뻐했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유하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며 기뻐하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며 그를 닮고자 더욱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고집,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당회, 사무총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